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명령하십니다. 나를 증거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면 빛을 반사시키는 것,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 본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입니다. 쟁반인데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이 반사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증인된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증인된 삶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그 단어는 순교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영어로는 martyred. 바로 그 순교라는 단어와 증인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오늘 여기 123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왜 올라가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기간을 빼놓고 나머지는 어디에 있었죠? 성전 밖에,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근데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123장 1절 보면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2절에 마치 종이 주인의 손을 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종은, 노예는 감히 주인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왼쪽으로 가라. 어떤 신호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오라, 가라 하는 그런 게 있죠.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냥 손만 보고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종의 도구죠.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3절 보십시오. 나에게 멸시가 심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4절에 조소와 멸시가 내 영혼에 넘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에서의 삶입니다. 성전 바깥에서의 삶은 이렇게 조소와 멸시 그리고 박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성전 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모든 주관자이시잖아요.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백성이 성전 밖에서 이렇게 조소와 멸시와 박대, 학대를 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는 얘기죠. 왜 보고만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서 증인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죽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죽어서 증인되는 것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살아서 증인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그리스도에 소유된 자, 그래서 크리스찬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에 속한 자, 한국인, 코리안이 됐듯이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기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세상의 조소와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 일만이 아닙니다. 과거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그리고 그렇게 멀리 안 나가도 우리 이 시대
대한민국 교회 우리 조상 믿는 선진들의 삶이 마찬가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에 바위, 돌을 달고 강이나 바다에 던져져서 순교한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겁니다. 마치 예수의 십자가 보혈 위에 교회가 세워졌듯이 우리는 그냥 안이하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 표시만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될지 죽어서 순교자가 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123절은 살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즐거움의 노래라기보다는 사실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왜 슬픔의 노래를 하죠? 이 슬픔의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원망의 노래가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적인 신앙의 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덮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멸시를 받고 있다면 멸시를 받는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 때 피해버리고 여러분이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외롭다고 할 때 외롭다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순교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하는 그 화형틀 앞에 단두대 밑에 작두대 밑에 그리고 채찍 앞에 그리고 물속에 던져지기 그 직전에 순교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순교자가 되었나이까? 내가 어떻게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겠나이까?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시간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교자는 화염대에 들어서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여 불을 붙였을 때 그 불이 타지 않고 꺼져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 불 속에 타면서 그 살 타는 냄새가 사라지고 놀라운 향기가 났다는 그 얘기도 있고 또 짐승의 사자밥에 먹히고 그 사지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순간에서도 찬양의 노래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 그 현장에 있던 사형수가 예수를 믿고 다시 그 사형장에 들어가는 순교의 역사가 이 기독교 역사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23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아프니까 그냥 나 왜 안 도와주고 이러면서 원망하는 노래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슬퍼서 고통 중에 신음하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며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억장이 무너지거나 슬픔이 나를 뒤엎거나 했을 때 그 자체로 무너지지 말기 바랍니다. 무너져 버리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너지라고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한 것도 뚫고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것을 뚫고 일어나야 믿음의 격상이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래프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격상합니다. 뛰어버립니다. 뛰고 다시 뜁니다. 그것을 연결하면 계속해서 상승곡선하죠. 성화의 선을 이어 나아갑니다. 오늘 123편,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멸시, 천대, 학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아프면 아프다고 합시다. 슬프면 슬프다고 합시다. 괴롭다면 괴롭다 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비된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슬픔을 찬양으로 노래하게 하옵소서. 외로움을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각자의 인생과 교회와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